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한우리 장로교회를 영상과 대면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번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주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7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공예배 참석, 가족식탁 모임, 112 기도 운동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족식탁 모임은 한 번씩 식사를 같이 하며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잘 감당해 주시고, 112 기도 운동은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그런 기도를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예배 참석은 이렇게 대면 예배로 진행하는데 아마 8월 달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또 인원수를 파악하여 대면 예배 진행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11시에 정확히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저희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11시에 정확히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특별히 8월 달부터는 아마 11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이 끝나게 되면 아마 예배 영상이 조금은 축소돼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체 영상이 있지를 않게 될 겁니다. 집에서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시간들을 잘 엄수해 주셔서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번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트랜스퍼로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체크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매주일 준비해 두었다가 교회로 오실 때 또 지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와 토요일 새벽 예배는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보다는 들어오고 계시는데 적어도 2번 중에 한 번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익숙치 않으셔서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온라인 예배는 계속 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시간들 내시고 마음들 내셔서 그 예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광고입니다. 주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교인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광고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3주간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저희 교단 노회, 캐나다 노회에서 강영한 교수님을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의 성도의 삶과 목회에 대해서 3번의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줌 주소를 전달해 드리면 꼭 들어오셔서 참석을 해보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영환 교수님은 개혁주의 신학에 특출하신 분으로 한국 아마 초창기죠, 70년대 80년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서강대 명예교수입니다. 철학과 명예교수시고 지금은 켈빈의 미시간에 있는 켈빈 대학에서 또 기독교 철학 교수로 봉직하고 계신데 아마 많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꼭들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전히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상옥 권사님 한국에서 또 수술 일정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강경희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빨리 퇴원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어버이 선교회와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 뒷면을 사용해 주시면 대면 예배 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 내려가며 또 마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첫 번째,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는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석을 못할 경우는 이병재 장로님에게 연락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 시 성도님들과 거리를 꼭 유지해 주시고, 또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2m 간격을 유지하며 그렇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십니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됩니다. 2m 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시고 접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열을 체크하고 손소독을 하며 가능하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오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정해진 자리에만 앉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잘 습관화가 안 되셨는데 오시는 순서대로 앞에부터 앉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뒤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쉽게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정에 사시는 분들은 한 자리에 앉아 주시는데 조금 거리를 조금 좁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한 자리에 그렇게 쭉 앉아 있지만 아마 8월 달부터는 조금 자리가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한 가정에 사시는 분들은 가깝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시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시 찬양과 신앙 고백의 경우 너무 크지 않게 하도록 합니다. 대표교도 담당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금위원은 일회용 장갑을 필수로 착용해서 헌금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2m 거리를 유지하고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신 분들은 휴지통에 잘 버려주시고 그렇게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소독을 하시고요. 대화를 나눌 때에는 교회당 밖에서 나누어 주시고 거리를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도 2m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사용 후에는 꼭 소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에서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차량에 탑승하고 귀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귀가하셔서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저에게 혹은 구역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어 다시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그 크신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회복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어 시와 종이 동일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974쪽 정도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그에게 감당해야 될 일들을 맡기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의 모습과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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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 부분은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39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겨가며 교회에 세워야 될 직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바이러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 구별하신 뜻을 지켜낼 수 없는 나약하고 무익한 저희를 다시 은혜의 때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를 살면서 상하고 지친 영혼을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아버지께 원하옵는 것은 저희 믿음이 이 코로나 사태에서 더욱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한되고 쉽게 게을러지는 상황에서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배우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런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는지 회개합니다. 저희 예배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집이나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를 예배하는 때를 허락받았으니 지금이 그 예배를 회복할 때임을 저희로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로 아버지의 기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생명의 삶,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가 돌아갈 일상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예배하는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참 예배의 은혜가 없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삶에서 배우고 기억하여 아버지께 나오기를 기뻐하는 자녀로서의 예배가 드려지는 일상을 원합니다. 창세부터 저희를 지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 저희의 자유를 제한하고 율법으로 나의 교만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통해 율법이 제한하지 못하는 아버지와의 사랑이 저희 안에 넘치는 참 생명의 자유를 주시려는 것이 아버지 말씀임을 깨달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는 유무에 따라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많은 내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내 아버지께 그들의 고통을 신원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리디스크로 고통 중에 있는 김상욱 권사님의 치료와 그 일정에도 또 오랫동안 병 중에 있는 양정석 집사님, 김중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큰 수술을 감당하고 회복 중에 있는 강경인 권사님, 오랫동안 허리로 고생하시는 김지서 전도사님, 김현진 자매님의 동생, 김성영 집사님의 어머니, 손희교 집사님, 암과 싸우는 한의지 자매님, 위염으로 고생하는 황혜원 집사님, 건강으로 고생하는 최재만 목사님, 그 외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 또 코로나로 가족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모두가 아버지의 위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도우는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말씀과 능력을 통해 모두가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아버지께 원합니다. 모든 인류가 순종하면 한 달 안에 멈출 수 있는 바이러스 확산을 저희들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더욱 악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능력 없다 부정하지 않게 믿음을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믿음이 자라 아버지께서 선하시며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며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의 인자하심으로 어떤 악조건에서도 치유책을 공급하실 것을 의심치 않는 자녀들 에게 은혜 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역지의 여건이나 조건이 성도들을 만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아버지의 지혜와 길이 필요합니다. 그 사역지와 그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힘써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배워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로서 악을 멀리하고 내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말씀이 기쁨으로 실천되게 하시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향해 아버지의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진력을 다할 믿음을 허락하시고 허락된 권위에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나 좋으나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만에서 벗어나고 죄악에 물들지 않으며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일상이 되도록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고난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이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리니 이를 통해 저희를 긍휼히 여기심을 저희가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의해 주시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저희 상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할 것이라. 그들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실 것을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음이 저희의 소망이 되게 믿음의 눈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우리가 드린 헌신과 사랑, 감사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쪽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조금 긴데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을 삼명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은혜, 살아 역사함을 믿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그 살아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지치고 낙심된 영혼들을 소성시켜 주시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기억하여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공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토론했던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무너진 공동체를 혹은 국가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부류들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이 중요하다. 그 체계가 중요하다. 체계와 조직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나라가 혹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자기 주장을 피력하던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한 공동체가 와해 직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조직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바뀌면 가능할까요? 사람은 둘째치고 조직이 바뀌면, 그 체계가 바뀌면 세워질까요? 아마 마음속에 한 가지 정도는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적어도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경주를 하다 잠시 멈추어진 그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경주를 하다 그 신앙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를 잠시 중단하고 신앙의 퇴보를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드로의 고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내부적인 사람들의 그런 잠들어 있는 신앙과 믿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깨움받은 영적 회복을 감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좀 더 견고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공동체, 국가, 그 민족을 바르게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러 그들의 신앙의 퇴보를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그렇게 열심히 경험적으로 달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은 느슨해지고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의 퇴보를 가져왔던 그들에게 이드로의 모습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생명의 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역사를 통해서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영적으로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그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 백성이 바뀐 겁니다.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을 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아무래도 우리 중에 없는 모양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백성,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거부한 채 자기들이 이곳에 왜 있는지조차 망각했던 그 백성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지금 모세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그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했는데 그들이 지금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들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은 신앙의 퇴보에 있었던 자들이 신앙의 각성을 하며 깨어나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이드로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오는 그 모습이 이드로에게는, 이방인이었던 그 이드로에게는 굉장히 낯설은 모습처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조금은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200만에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향하여 자기들의 잘 자란 문제 혹은 자기들의 심각한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모습을 보니 답답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할 일은 재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 명밖에 없으니 그 재판을 원했던 백성들은 하루 종일, 때로는 이틀, 3일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대로 돌아갔을까요? 아마도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할 겁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째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명밖에 없는 모세에게 오고 있다는 것, 비현실적이죠. 아주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그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모세 개인으로도 잘못됐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봐도
이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캐나다에 오타와에 법정이 하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캐나다 전역에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타와로 간다는 겁니다. BC에 있는 사람도 오타와로 가고 헬리팩스에 있는 사람들도 오타와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발생할까요? 정상적인 일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정상적인 일이 안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공동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이, 까짓 거 잊어버려. 가봐도 문제 해결 안 돼. 가봐도 2년은 기다려야 돼. 야, 20원 갖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20원 그냥 너 가자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짜잘한 문제를 가지고 가본들 기다리느냐고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재가 그 본래의 모습에서 여전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불의가 횡행하고 그 안에는 공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지혜롭고 성실한 자가 아닌 머리 잘 돌리고 잔머리 잘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의 모습이 와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모세가 취했던 이 행동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이 행동들을 통하여 서서히 잠식되어 오늘에 이르렀을 겁니다. 아마도 모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상태라든가 지도력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모세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때밀리듯이 그 자리에 갔을 겁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휘자가 되어주십시오.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2년 3년을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자꾸만 발생하게 되고 어려움은 점점점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잘 안 보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자리를 보거나 그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 새롭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첫눈에 보는 것들은 뭡니까? 그 공동체가 새롭게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죠. 긍정적으로는 장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 이 공동체는 이런 게 잘 되는구나. 반대로 부정적이고 단점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야, 이건 조금 고쳐야 되겠는데? 이거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갖고 계셨을 겁니다. 한우리 공동체를 처음 왔을 때 이것들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들은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그냥 익숙해진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지난주도 그랬고 한 달 전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당연한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도착했던 이 이드로의 눈에는 이것이 너무 불합리한 겁니다. 너무 잘못된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인의 시각에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회복했고 이제는 외적인 형태를 회복하려고 그 이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점들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세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즉 민족을 운영해 나가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게 뭡니까? 함께 할 사람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세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나누어서 사람을 세워 그 일들을 나누어서 함께 하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메시아 콤플렉스에 병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구세주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세주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한국 경제의 발전과 나라의 성장을 가져왔던 우리 70년대, 80년대를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 컴플렉스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요. 더더군다나 능력이 있거나 성공을 맛본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나 어떤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냈는데 감히 라고 하며 80, 90이 돼도 절대로 그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르죠.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여전히 본인이 구세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모세가 그럴 겁니다. 모세는 자기 아니면 안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려면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천부장은 1000명의 우두머리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우두머리입니다. 50부장은 50명의 우두머리, 10부장은 10명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고 심지어는 줄반장까지 있죠. 그렇게 조금씩 조직을 나누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해서 이 공동체를 원활하게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샬롬, 평강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공동체는 적어도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한 평강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평강이, 그 샬롬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공동체가, 생명을 경험했던 그 공동체가 그 안에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영적 무능력, 영적 타락,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그 상태를 깨웠다면 이제는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상태를 깨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누이 그런 경험들을 하지요. 세울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세우고 나면 늘 마음 한구석에 속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럴 줄은 몰랐는데 저 정도까지였어?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우기 전의 모습이 사라지고 세우고 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직분자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토로 내걸고 교회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진실하다,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이 모세처럼 행동합니다.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책임집니다. 또 다른 영적 무능력에 빠지게 되죠. 사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여야만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마음에 불편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어떤 것이 좋고 나쁜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2위가 사람 안 봐서 좋다는 겁니다. 얼만큼 사람에게 시달렸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의 평안과 참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를 세울까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누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학문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평판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진실한 자이고 불의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공적으로 드러나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누가 살피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살피는 겁니다. 본인이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죠. 나만큼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큼 불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몰라주는 저 공동체 이론들이 무심하고 무식한 거죠. 나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아마 그 부분을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볼 때 외형적으로 공적으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진실한 자이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하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잘 살펴보려면 사실 룻기를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읽지 않았지만 룻기 구약성경 403쪽을 가보게 되면 룻기의 주인공 두 남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보아스죠. 그리고 여자는 룻입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룻인데 그 2장 1절을 보면 남자 주인공인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말하는 이 유력한 자,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일, 동일한 단어죠. 유력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말하는 이 유력하다는 말은 부자다, 혹은 권세가 있다, 혹은 베들레헴에서 지명도가 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삶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아스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사실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믿음, 그의 유력함은 룻을 아내로 받아주고 그 엘리멜렉 가정을 다시 한번 기업을 물어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늙은 노인이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에게 그렇게 룻이 청했을 때 보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보다 기업 물을 자로 나보다 더 앞선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재산에 손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명예에 축이 나기 때문에 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빚이 엄청납니다. 그 내용을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근데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보아스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이에요. 룻이 그런 신앙을 향해 왔고 나오미의 가정이 그런 신앙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렇게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보아스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재산에 엄청난 축이 가고 자기 명예에 엄청난 축이 가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그리고 그 가정의 빚을 자기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력한 자입니다. 이게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그게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3장에 가보게 되면 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3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 룻은 보아스와 함께 만남을 갖게 되는데 11절에 가보세요. 11절에 가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말하는 현숙한 여인, 즉 룻을 향한 보아스의 고백, 이 말도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자, 하일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보아스뿐만 아니라 룻도 자기의 그 헌신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선적으로 모압 땅을 떠나올 때 룻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부모,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희생했단 말이에요. 이게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지금 이방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룻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이방 땅에 가서 그가 누리게 될 삶의 환경은 말 그대로 고통입니다. 절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그 길들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참하고 그냥 말수가 없고 그냥 조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싸우듯이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현숙한 여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에 평안을 가져오기 위하여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저 사람 알아.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내가 저 사람 알아왔는데 이 정도 됐으면 권사 받아야지. 이 정도 됐으면 장로 돼야지. 이 정도 됐으면 안수집사 돼야지.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될 수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봐서 그렇다라고 생각되면 그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사람 토론토에서 이름 석자만다면 아는 사람이야. 뽑아야 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나이가 그 정도 됐는데 돼야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거든 뽑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럽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이 추천됐으면 다 점검돼서 알아보고 올렸겠지. 그래서 모르면서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모르면서도 다 동그라미 치더라고요. 아는 사이인데 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면 X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의 내용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연구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런 말이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있어도 바쁜 일은 다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만날 사람은 다 만납니다. 근데 예배하러 오라면 코로나 때문에. 참 희한합니다. 그죠? 개인적인 모임 다 갔습니다. 어디든 다 갑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오십시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제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뭐가 하나님의 경외인지도 모르고 내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물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답니다. 진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를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자들,
그들이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제2의 모세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또 다른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가게 되면 분명하게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세요. 339장에 보면 339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잘 보세요. 2절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런 자들, 더 나아가서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런 사람들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집사도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동일하죠.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하지 않고 세웠다가는 큰 봉변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게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런 자들을 통하여 평강으로 세워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평강으로.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공동체도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직임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위로 여겨지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그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지위라고 생각을 해요. 평신도로서 올라갈 최고의 지위는 장로, 서리집사부터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죠. 직임이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을 지위라고 생각하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주게 됩니다. 명예장로도 있고 명예권사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부릅니다. 그렇게 어이 이 정도 되면 권사라고 불러야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장로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 이 직분을 세우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경주를 멈추고 있는 그 공동체를 영적으로 깨우치고 또 조직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이방인을 그곳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눈을 통하여, 이드로의 입을 통하여 그들이 바꿔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는 공동체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어쩌면 이들은 이제 마지막 언약을 앞두고 그 마지막 민족과 공동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드로가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언약을 맺게 됩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의 선택된 국가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내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부부의 연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하고 축복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각성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공동체가 건실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고 깨달은 자, 그런 내용이 삶의 내용으로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진실하고 사람에게 진실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평안으로 평강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불의의 내용들을 좋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 직임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어떤 분은 평신도로, 어떤 분들은 서리집사로, 어떤 분들은 권사와 장로로,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특별한 직책들을 따라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리에서 성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오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강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평강을 유지하고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또 진실한 자를, 또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함께 평안의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 하늘의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워진 자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신앙의 영적 침체를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평안을 맛보고 평강을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영적 사명들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고 책임 있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